사람이 살아갈 때 자격이라는 게 참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자격증 없을 때는 항상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한 실력을 갖춰도 자격증이 없으면 그거 보통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만큼 실력을 가졌는데도 자격증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야매라고 하죠. 야매. 정말 그래서 자격증이 있으면 정식적인 기술이 되는 거고, 자격증이 없으면 같은 기술에도 뭐가 되는 겁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격을 갖는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아르헨티나 살면서도 우리 교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 주머니에, 우리 호주머니 보면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에 보면 항상 우리가 들고 다니는 것 중 하나가 영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권, 영주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저기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그냥 카드 하나 이렇게 그냥 있는 건데, 이거 하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질이 달라지죠. 이게 있고 없고의 마음이, 이게 없으면 마음이 항상 어때요? 항상 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있으면 당당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외국을 갈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외국을 갈 때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권이 요즘은 참 우리 한국 여권 너무 좋아졌어요. 지난번에 그 통계를 보니까 한국 여권이 179개국을 그냥 갈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세계 독일 여권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를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여권,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여권이 한국 여권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 제가 20 몇 년 전이에요. 89년도에 아르헨티나 왔으니까 거의 한 20, 지금 몇 년째죠? 8년째. 28년째, 사실 28년 전에 한국 여권은 별로 그렇게 큰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28년 지난 한국 여권 가치는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권을 브라질에서 한번 도둑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왜 여권 훔쳐가냐 그러니까 한국 여권은 10,000불 이상의 가치가 있다. 팔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순간 내가 그때 무슨 마음, 10,000불을 잊어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여권입니다. 이 여권이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누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김영래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꼭 들고 가죠. 나는 아르헨티나 영주권 가졌습니다. 또 외국 나갈 때는 한국 여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자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명령하셨느냐, 너는 이제 너희 남자들에게 다 뭘 행하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례는 뭐냐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삶인데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의미가 바로 할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할례는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 주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너희는 마음에 뭘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말해서 할례를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뭘 말씀하냐면요, 그러면 할례 받은 자로서의 첫 번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1절부터 15절까지 잠깐 제가 얘기하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해요. 그 나그네가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냥 자기 천막을 지나가던 나그네를 가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그 발 앞에 탁 엎드리면서 주여 우리 집으로 오시옵소서. 아니 이 할례 받은 자의 삶 보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권력, 힘, 능력을 가지고 야 내가 족장인데, 사실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족장이었어요. 한 가족의 족장으로서 그냥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였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미미한 유목민의 족장이지만 그러나 족장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족장이 꼭 마치 무처럼 종처럼, 그것도 지나가는 나그네, 지나가는 나무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그네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저 나그네가 과연 뭐 천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천박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자신이 서서 종처럼 그들을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제일 먼저 섬김의 삶이다. 그래 지난주에 마태복음 7장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먼저 섬겨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섬기는 삶. 나그네를, 약자를, 가난한 자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할례받은 자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얘기, 할례받은 자의 삶 두 번째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유장로님하고 유상한 장로님하고 쭉 얘기하다가 중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중보 기도에 대한 것. 제가 그때 이제 유장로님께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설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잠깐만 안 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로서 그 중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할례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두 번째로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잘 들어주세요. 중보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할례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되었던 건 내게 뭐가 주어진 거예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이 그냥 아브라함만 뚝 떼어놓고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쉽게 우리가 항상 늘 듣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나그네를 그 하나님을 배웅하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다고. 왜 가십니까? 거기 거기는 완전히 죄악으로 가득해서 내가 살펴보러 간다고. 거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너무나도 죄악이 많아서 너무나도 타락해서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 땅을 다 멸하실 때 그 땅에 만약 의인 50명이 하나님의 사람 50명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50명 때문에 좀 여기 좀 살려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요걸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소돔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냥 놔둘게. 근데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50명이 얘기하더니 그 다음 몇 명이 얘기합니까? 45명. 5명만 줄어들면 좀 어떻겠냐? 5명만 좀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래 45명은 괜찮다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몇 명이요? 30명만 있다면 어떻게 30명만 좀 어떻게 있으면 좀 안 되겠습니까? 30명만 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면 야 그래 30명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또 얘기해요. 20명만 있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결국은 몇 명까지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10명까지 얘기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10명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이런 설교합니다. 어떤 설교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느냐? 의인처럼 한 사람 자신은 그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고 우리가 설교하는데 사실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역할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50명 45명 30명 아니면 20명 아니면 10명 좀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좀 하나님 구해주지 않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 싶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바로 그 마음이 오늘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 보통 이 제목을 달 때 이 구절은 성경장의 이 아브라함의 이 장은 뭐라고 하냐면 보통 아브라함의 뭐라고 그러죠?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서셨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서 뭘 기도하셨느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아브라함도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아브라함도 주여 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저러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좀 살려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구나. 한 심령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보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10명의 의인만이 있더라도 좀 구하소서. 결국은 그 땅에서요, 그 땅에서 구한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아브라함 그 땅에서 구한 사람은 딱 한 가정이에요.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롯의 바로 룻의 가정, 바로 롯의 가정이죠. 롯의 가정을 구하고 나는데 오늘 이걸 잠깐 여러분과 같이 말씀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롯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9장 말씀. 창세기 19장 29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여기 다 같이 한번 시작.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이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발견하셔야 했어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 즉 말해 이 소돔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하셨어요?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누굴 생각하사? 그 롯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누굴 기억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 것은 여러분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누굴 기억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을 기억하사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롯이 과연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인물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롯은요, 성경에 나올 때 롯은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뭐 롯이 성경에서 뭐 믿음을 가졌거나 아브라함처럼 뭐 대단하거나 그런 성경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 롯은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헤어질 때도 롯아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롯은요 아유 그러면 삼촌 먼저 작은 아버지 먼저 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택합니다. 제일 좋은 땅 소돔 땅을 택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었어요. 롯에게 있어서 과연 뭐 하나 의롭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찾아볼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 소돔을 엎으실 때, 그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누굴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롯을 그 성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한번 다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그 다음 말씀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무슨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성경에 베드로후서의 신약 성경에 롯을 향해서 뭐라고 쓰고 있어요? 의롭다라고 쓰고 있어요. 사실 근데 여러분 롯은요 우리가 알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소돔에 있던 사람이나 별반 다름이 없이 똑같이 살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19장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보겠지만 19장에 보면 롯은요 그 후에 자기 딸들과 잠을 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 롯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로움이랑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롯을 뭐라고 표현하냐?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누가 나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바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여 부르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말씀은요 뭐에 대한 말씀이냐, 이 창세기 18장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그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 할례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어요. 요거 잊지 마세요.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 앞에 말씀 한번 보세요. 그 디모데 전서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이신 분은 딱 한 분이세요. 누굽니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는 누가 되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느냐? 자격을 하나 얻었어요.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 것처럼 할례라는 건 뭐냐면 자격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누구를 닮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표현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감리교 신학교에서 그런 학회가 하나 있었어요. 학회가 하나. 저는 역사학교였는데 제 친구가 만든 학회가 이름이 있어요. 그 친구가 만든 학회 이름이 이런 학교예요.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작은 예수. 그래서 자신들은 제 친구가 만든 건데, 이 친구가 만든 학회인데 이 작은 예수로 해서 항상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하신 그 삶을 좀 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작은 예수회라고 하는 그 학교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예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가 되었어요.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자격을 얻는 게 뭐냐면 내가 뭐 잘나서 내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천만에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그런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중보 사역의 도격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자격을 주셨느냐? 그래, 너희는 나의 동역자가 되서 내 친구가 되는, 내 벗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 바로 중보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다시 따라합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제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승리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할례받은 자로서 이제는 누굴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하나님이 쓰신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냐? 바로 중보 기도의 사명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드리는 삶이라면 중보기는 뭡니까? 내 입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자로의 삶은 뭐냐? 처음에는 섬김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나만 잘 되라고 세우신 거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으라고 세우신 거 아닙니다. 날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함을 통해서, 한 심령 심령을 기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목적이 내 삶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지금까지는 자기 위주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주여 가진 그걸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할례 받고 변한 모습이 뭐냐? 처음엔 섬김이요, 두 번째는 뭐합니까? 주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50명이 있더라도 40명이 있더라도 30명이 있더라도 20명이 10명, 주여 저 소돔과 고모라를 좀 살려주셔서. 그 전까지는요 그런 기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심령들이 안타까웁니다. 내 옆에 있는 심령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분 너무 아픕니다. 그 눈물이 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아픈 거, 내가 가슴이 찔리면 아팠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가시마저도, 그 사람이 찔릴 때마저도 내가 너무나 아프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내 앞에 있는 저 아는 사람, 저 사람 예수님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여 저 심령을 살려주십소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어떤 심령은 또 아픕니다. 하나님, 그 아픔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때 그 사랑한다는 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요한복음 말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 그 사랑한다는 마음은요 애가 끓다라는 마음,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도 오늘 우리에게 그 할례 받은 자, 그 아브라함이 이 시간 소돔과 고모라를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 교우를 향해서, 또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한 심령을 위해서 정말 애가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여 그 심령 살려주셔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요, 내 목숨을 그 사람에게 줄 정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2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 모세가요, 금송아지를 만든, 모세가 없는 순간에 시내산 가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시내산 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내가 이 민족을 싹 쓸어버리라. 그러니까 모세가요 오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오히려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모세의 모습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여 하나님 그 백성들을 좀 살려주셔서. 우리 또 다른 사람 한번 볼까요?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 한번 다 같이 로마서 9장 1절에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원하는 바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십소서. 이 바울도요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저주를 받고 오히려 그들이 살 수 있으면 주여 그들을 살려주소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이 땅에 그냥 불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느냐? 중보기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만큼 그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일매일 기도할 때 정말 한심령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은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거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물론 그건 다 우리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픈 자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시도록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넘어야 되느냐? 그들이 예수의 자녀와 예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소서. 정말 그 삶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대로 살아가도록 주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십소서. 이게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자녀들 공부 잘 기도하세요. 근데 한 가지 더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십소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 알고 예수님 말씀 알고 예수의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예수 생명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 예수의 생명 갖게 하여 주셔서. 저 아픈 자 예수의 생명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 것 주여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 과연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바라고 있으면 뭐 한순간에 다 무너진 것이 세상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건 뭡니까? 예수의 생명이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이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여 그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그에게도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에 그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갖고 살아가시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명 가운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셔서 50명만 있더라도 45명만 있더라도 30명만 있더라도 20명만 있더라도 10명만 있더라도 주여 그들을 살려주셔서 배 끓는 마음으로 정말 한 10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젠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시며
중보자가 되신 것,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주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하루 정말 기도하며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또한 내 이웃에 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